창세기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잘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을,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의 그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들어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죄의 유혹이 저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유혹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외 없이 죄의 유혹을, 사단은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 이 가정적인 위기 속에서 이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그렇지 않고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 유혹을,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 결과는, 책임은 엄청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뱀이 누구냐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깊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뱀이 누구냐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에 넘어져서 타락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봐야 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유혹이 찾아오는 이 유혹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고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중심은 죄의 유혹에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뱀이, 오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과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땅으로 쫓겨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곧 사단, 마귀라는 거죠. 뱀 자체가 사단인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왜 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사단은 왜 뱀을 이용했을까? 하와를 유혹하는데 사단은 왜 뱀을 이용했을까? 그 말씀의 해답은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간교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지혜롭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들짐승이 뱀이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장 지혜롭고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리고 오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들도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뱀이 지금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뱀을 이 사단이 이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짐승 뱀이 뱀의 생각에는 자신은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보기 좋은 그런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 가운데 그거를 이 사단이 이용을 한 거예요. 거기에 뱀에게 열등감을 불어넣고 인간만 없으면 너가 최고야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 열등감과 교만한 생각, 간사한 생각, 간교한 생각을 사단이 뱀에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 결과는 뱀의 생각이 유혹된 사단의 유혹을 받은 뱀은 인간만 제거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인간만 쫓겨나면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이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조그마한 빈틈만 보여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며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게끔 하는 것이 그렇게 사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진 아담과 하와, 결국 죄의 길, 타락의 길로 빠지고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잘 주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병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창세기 우리가 앞에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두신 그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100가지 열매가 있으면 한 가지만, 나머지 99가지는 다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아닌 일일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못 살게 구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느껴지게끔 사단은 그렇게 의구심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오늘 이 질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은 말씀에 의심이 들게끔 만드는 겁니다.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조그마한 거라도 말씀의 고개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 순간 사단은 그 틈을 삐죽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요 얼마나 간교한지, 오늘 뱀이 간교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두 사람에게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을 때 하와에게만 공격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하와를 공격함을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약해져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사단이 공격할 만한 틈이 생긴 부분들, 사단이 아담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치밀하고 간교한 존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치밀하고 간교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빈틈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틈을 보이지 않게 하는 비결은 뭐냐? 전폭적으로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와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못하는 그 순간 사단이 하와를 공격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면 이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끝까지 말씀의 끈을, 날마다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찾아왔던 그 시점들을 보면은 말씀이 약해져 있을 때마다 외부로부터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단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보면은 말씀이 약해져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교회든 더욱더 굳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임을 기억하고 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왜곡되어져 나옵니다. 이 의구심이 드는 것과 왜곡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었을 때 하와가 그런가? 먹지 말라 했던가? 아닌데,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그 자리를 피하든지 이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하와는 오늘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2절과 3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물음에 하와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이겨보겠다고 거기에 맞서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인내하고 견디고 요셉이 인내하고 견뎌서 이겨낸 것처럼 고난은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유혹의 자리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 앞에 더욱더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었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면 말씀의 역사가 달라졌겠지. 그런데 이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데요. 하와가 어떻게 왜곡하냐면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질시킵니다. 뭘 더했느냐? 뭘 더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덧붙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는 빼버립니다. 뭘 빼버립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2장 17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하심을 변절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죽을까 하노라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말씀이 의구심이 생기고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더하고 내 마음대로 더하고 내 마음대로 빼고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하와의 모습에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죄의 유혹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비결은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비결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뭡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꾀를 따르지 않는다, 길에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죄의 유혹을 따라갔다가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 길에 들어서다 보면 거기에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
번째는 함께하라. 피하라. 그죠? 정욕을 피하라. 모든 죄의 유혹의 마음, 이기심의 마음, 욕심의 마음, 죄를 짓고 싶은 모든 상황, 모든 그 일들, 그 자리를 피하라. 피하는 것이 첫 번째 최선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를 늘 피해만 다닐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죄가 관영한 세상이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눈 둘 곳이 없을 만큼, 마음 둘 곳이 없을 만큼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하기만 해서는 한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또 하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워 이겨 나가라는 말이죠. 자,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상황을 봅시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하와를 유혹하는 자리에 아담이 같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면, 함께 있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고 있었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하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라면 끊임없이 우리가 피해만 다닐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거룩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고 말씀 앞에 함께 우리가 엎드리고 그렇게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굳건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붙들고, 또 한편으로는 죄가 찾아올 때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합력하여서 굳건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합력함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 듣고 상급받는 인생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